자, 오늘은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복을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창세기 1장의 이 천지 창조 중에서 특별히 다섯 번째 날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 세 가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섯째 날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다섯째 날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등장하는 첫 번째 중요한 단어는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말이 다섯째 날 이르러서 처음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과 씨름하면서 과연 무엇이 복인지 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무엇이 복된 삶인지 주의 백성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복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게 복스러운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또 다섯째 날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두 개가 더 있는데요. 바로 번성이라는 단어하고 충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번성하고 충만 조금 다른데요. 번성은 불어난다는 거고요. 충만은 어떤 공간에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충만은 조금 더 완성하다, 채우니까 완성시키다 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오늘 다섯째 날 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번성에 대해서, 충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세 가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다섯째 날에 도착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묵상할 말씀은 이 천지 창조의 전체 흐름이 이렇게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클라이맥스로 지금 뭔가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첫째 날, 둘째 날이 아니고 다섯째 날부터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날이 되었다는 거, 이제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복이 등장하고 번성이 등장하고 충만히 채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천지 창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계획하시는 하나님, 작정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신 게 있고 작정하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것을 능력으로 실수 없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되었던 첫 번째 7일 동안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죄가 들어온 후부터도 구속사라는 역사를 성취해 가실 때도 하나님은 아무 계획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땜빵을 때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사고를 치면 따라오시면서 수습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이 구속사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자기의 섭리로 구속사를 하나하나 완성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 찾으시는 그런 계획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계획이냐면 뒤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 나아지는 그런 계획이란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이 계획이 뒤로 갈수록 지금보다 더 좋은 게 펼쳐지는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것 때문에 설레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전히 오늘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인내할 수 있고 오늘 성실히 훈련을 받으실 수 있나요? 물론 그 계획의 과정 속에는 중간중간 우리 각 개인의 죽음도 들어있고 이 세상의 종말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를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 구속사를 쫙 펼쳐놓고 보면 그리스도인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분명히 뒤로 갈수록 더 복되고 열매가 있고 더 좋은 것이 펼쳐지는 그런 계획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맨 뒤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맨 뒤에 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맨 마지막에 완전이 있고 완성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은 그 완성을 향해서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뒤로 갈수록 나아지는 삶이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천지가 7일 동안 창조되었을 때와 흡사합니다. 첫 번째 날에 빛이 창조되기 전에 이 천지 창조 안에 뭐가 있었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혼돈과 무질서가 이미 세상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태어났을 때 우리의 배경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과 무질서가 있는 세상에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아기들이 태어날 때 웁니다. 우리의 이제 망가진 세상 속에 태어난 것을 알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계셔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성령께서 어느 날 내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이 빛이 바울을 때린 것처럼 어느 날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확 나를 때리고 조명하기 때문에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으로 그리스도인의 첫째 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보이지도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 어딜 봐도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죠. 빛이 어둠에 조명되는 역사,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첫째 날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한동안 광야를 통해 훈련을 통해 열매를 맺을 그릇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모세처럼 80년 동안 쓰실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을 잘 거쳐서 천지가 다섯째 날에 드디어 하나님께 복을 받죠. 그래서 번성하고 열매 맺고 땅에 충만해지기 시작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도 어느 순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천지가 제7일에 모든 것이 완성되고 안식의 복을 누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다가 마침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렇게 완성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반대로 갑니다. 세상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물질 세계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계획,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이 세상의 시간은 여러분 어떻죠? 갈수록 모든 것을 쇠하게 합니다. 퇴보시킵니다. 영광이 바래지게 하고 결국 끝이 어디냐면 썩게 만들어요. 썩음입니다. 썩음. 근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은 갈수록 모든 것이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더 많이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새들이 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나무의 그늘에서 유익을 얻게 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처음에는 입양한 양아들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화의 모습으로 끝나는 게 이 그리스도인의 최종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두 가지 시간이 존재해요. 이 세상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간은 물질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육체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갈수록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쇠하게 하고 썩게 만듭니다. 우리 육체는 날마다 쇠약해집니다. 세상의 영광과 모든 세상에서 얻은 트로피는 갈수록 빛바래집니다. 그래서 기름칠을 해야 됩니다. 되게 웃기는 광경이죠.
세상에서 성취한 모든 영광은 해가 갈수록 잊혀지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추해지고 초라해집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시계가 앞으로 갈수록 결국 썩는 것을 향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영생이라는 이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시간은 뒤로 갈수록 좋아요. 이 그리스도인을 성화시키고 주의 백성들을 더 거룩하게 만들고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과 같이 만들고, 주님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로 시작해서 끝이 어떻게 되냐면 신부가 잘 단장한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같이 어울리는 신부다운 완벽한 존재로 세워지게 되고, 주의 그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더 이상 반역이 끝나는 그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오늘도 하나님의 시계는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시간을 쳐다보면요, 절망이에요. 내가 벌써 80이 되는구나.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나도 젊었는데, 이런 생각이 이 세상의 시간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이죠. 항상 최고 좋은 것이 옛날에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쳐다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나는 영적인 나이가 많이 들수록 더 좋은 거예요. 항상 최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시간은 나이가 많이 들수록 그냥 늙는다고 말하지만, 영적인 나이는 나이가 많이 들수록 늙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은 성숙해진다, 온전해진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되면 그냥 늙은이가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오래 믿을수록 늙은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계가 째깍째깍 흐를수록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다음 구절도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그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어느 시계, 어느 관점에 맞춰서 살아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시계, 영생,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쉬운 말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해가 갈수록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죽음도 기대돼요. 죽음 후에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썩음이 아니라 영화로 가는 거거든요. 영화. 정말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해가 갈수록 여러분, 뒤로 갈수록 인생이, 여러분과 제 인생이 완성으로 갈수록 더 복되다, 더 충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자녀답고 열매가 넘쳐 흐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두 번째로, 아까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복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헤아려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복은 기본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자, 복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할 때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잘 살아도,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서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복된 인생 안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수직으로 수평으로 흘러가는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이삭에게 흘러가고 야곱에게 흘러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흘러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수평으로 온 세계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꾸신 약속하신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너만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정의하신 복이었어요. 또 천지 창조에서도 이 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주 기본적인 방법,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생명을 가진 생물들에게 다섯째 날 이 복을 주셨고 또 여섯째 날 사람에게 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그런데 인류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합해서 8명만 남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면서 노아하고 언약하시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의하는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차원의 복은 번성하는 것입니다. 불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복된 현상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각 나라마다 인구가 줄어들어서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나라가 소멸될 위기가 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하나님을 같이 누리고 즐기고 하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근데 인구가 없어져서 자녀들이 태어나질 않아요. 다음 세대가 교회마다 텅텅 비어 있어요.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우리만 하나님 알고 가는 절대로 복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현대의 낙태법이 통과되는 것은 나라마다 바로 왕이 히브리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고 헤롯이 베들레헴 아이들을 2살 밑으로 전부 죽이라는 명령을 했던 것처럼 이게 현대판 바로 왕의 명령, 헤롯의 명령이 부활해서 소중한 생명들을 살인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이 복을 빼앗아 가려는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에서 참된 복을 잊어버리고 헛된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바로 왕이 아무리 작정하고 히브리 사람들의 번성을 막으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히브리 사람들의 번성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 번성하고 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여러분, 바로 왕이 작정하고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애들이 안 죽는다?
여러분, 이게 어떤 황당한 있을 수 없는 상황이냐면요, 온 숲에 불이 붙었는데, 호주에 있는 그 부시파이어 같이 온 지면을, 뉴사우스웨일즈를 다 태우는 불이 붙었는데 숲 전체가 불에 삼킴을 당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서 제일 불에 약하고 잘 타는 가시덤불이 혼자 안 타고 멀쩡하게 생존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남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서 살아남았는지를 말씀이 상징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모세가 무엇을 본 것이 중요한 것이냐면요, 떨기나무가 아니고요, 여호와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붙어 나오시는 것을 모세가 본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불이 붙으면 잿더미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었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그 불 속에 누가 계셨냐면 여호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신명기 4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어떤 상태에서 그때 건져내셨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 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간 적이 있었죠.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이 그들을 삼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누가 함께 했기 때문인데요. 누가 함께 했습니까? 바로 바벨론 왕이 이렇게 고백한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팍스 로마나가 250년 동안 작정하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우리 같은 스마트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로마 제국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로마 제국이 그냥 쓸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약자들 중에 약자들이었습니다. 근데 250년 동안 불이 붙었는데, 불이 그냥 활활 붙었는데 교회가 물타서 사라지지 않고요, 로마 제국이 잿더미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때문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불에 안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불에 들어가도 불이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에 삼킴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브리 산파들이죠. 히브리 산파들은 뭘 믿었냐면 불 속에서도 여호와가 함께하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어요. 바로가 작정하고 히브리 사람들의 번성을 막아도 하나님이 작정하고 히브리 사람들을 번성시켜버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히브리 사람들이 번성한다는 것을 산파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번성을 주시면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히브리 산파들은 믿었어요. 출애굽기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번성하는 것이 복인데 사탄 마귀가 바로왕의 명령으로, 헤롯의 명령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만 하나님 믿고 끝내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알리고 죽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복을 막으려고,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참된 복을, 복된 인생을 막으려고 하는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이냐면, 나만 잘 되는 것이, 나만 성공하는 것이 절대 복된 삶이 아니에요.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을 가지고요, 불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매일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여러분 하시면, 그것이 광야이든 그것이 불 속이든, 이 복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 주시기를 작정하고 계시는 이 복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이 막을 수 없고, 경제가 어려운 것이 막을 수가 없고, 여러분 질병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나만 하나님 알고 끝나는 복스럽지 않은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주님 복을 주셔서 복되게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오세아니아의 모든 사람들,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 오세아니아의 2세들이, 청년들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을 나누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세요. 저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먹고 마시게 해주세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뉴질랜드가 복을 받는 그런 번성하는 교회로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는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충만. 다시 22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단어는 채우다 라는 뜻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완성시켜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에스겔 43장 26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여기서 정결하게 하며로 번역할 때 창세기 1장 22절에서 사용된 충만 이라는 채우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그러니까 완전한 숫자죠.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려서 제단을 다시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인데요. 한마디로 부족하게 하지 말고 완전하게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려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을 다 채우라, 완성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또 연달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정결 예식이 여러분 부족하면 안 되고요, 90% 정결하면 안 되고, 완전하게 100% 정결해진 후에 그 정결한 제단 위에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완전한 제사, 단번의 제사, 그 완벽한 제사 위에서 우리가 감사로 번제와 감사제와 헌신을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온전한 산 제사가 된다, 그런 말씀을 예언하는 에스겔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충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채우다, 그러니까 완성하다, 뭔가 부족한
미완성, 동물 제사의 그 미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보배의 피로 완전히 완성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이 충만이라는 의미를 가장 많이 강조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정말 자주 사용합니다. 성도가, 특히 성도가 어떻게 뭔가 이 미완성인 성도, 뭔가 부족한 성도가 아니라 온전한 성도, 완전히 채워진, 완성된 성도가 될 수 있는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그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도가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치는데, 그것이 뭘까요? 바로 에베소서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바울은 성도가, 이 불안불안한 미완성 성도가 충만해지는, 온전해지는 방법으로 교회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미완성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디로 가요? 완성으로, 충만으로, 온전한 성도로 자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비밀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항상 교회와 충만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이 성도를 온전하게 채우는 방법으로 계속 교회를 제시하고, 하나님이 교회라는 방법을 통해, 교회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신다라는 교회론을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부터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합니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고 기도예요. 바울의 이론을 빌리자면, 바울은 지금 이 교회를, 이거에 열정이 가득한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워져서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은 꿈도 꾸지 말아라.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안 된다. 개인주의로, 개인 혼자로, 온라인으로 성도의 교제 거부하고 그거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바울은 4장에서도 계속 교회론에 대해서 가르치죠. 계속 교회론에 대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계속 가르치다가 바울은 또다시 꺼냅니다. 성도가 도달하는 그 온전함, 충만, 성도가 도달하게 되는 그 충만함, 그 장성함,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2절부터 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교회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노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성도가 온전해진다 하게 되는 것을 항상 뭐하고 연결시켰냐면 교회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당연히 교회를 부르는 말이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부르고 있는 것도 지금 교회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큰 주제가 교회론에 관한 성경이면서 동시에 성도의 충만함, 성도의 그 완성된 모습, 곧 우리가 표대로 목표로 삼아야 되는 온전한 성도,
관한 말씀입니다. 이 두 주제가 서로 한 주제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두 주제가 서로 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교회와 함께 여러분과 저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이 비밀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니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얼마나 해하고 있는 불행한 사람들인가. 그러고 보니 누가 복받나, 누가 잘하나, 누가 충만해지나 봤더니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항상 교회에 오시는 사람들, 교회를 소중히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복된 선물로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복을 받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가,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가 자라면서 내가 잘하는 것을 함께 보게 되고, 내가 자라면서 내가 어디에 있던 내가 속한 교회는 내가 자라면서 내가 속한 교회가 항상 자라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놓든지 야,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속한 교회가 회복돼 라고 하시는 그를, 교회 성장과 나의 성장을 함께 보시는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